하겠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괜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왜 항상 있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은 성부, 사랑, 두 번째가 뭐예요? 성자 가운데 소망, 그 다음에 성령, 믿음. 그러니까 성령, 성자, 성부식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들은 없었잖아. 그죠? 근데 이 아들은 언제 생겨요? 사랑하면 자식 생겨요. 맞죠? 그게 결혼의 진리지. 사랑 안 하면 안 생겨. 결혼 안 하면 안 생겨.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그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이 아버지요. 그래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버지의 영이니라.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말씀, 진리, 아버지 것이다.
이해되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무조건 그냥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성령, 성자, 성부. 성부가 이렇게 성자로 성령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거꾸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예수님 닮아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사랑 노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모르고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성경진리교회 있는 성도들은 이거 알고 부르자 그 말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먼저 하고 오르락 하는 거예요. 사다리요, 사다리. 야곱이 꿈꿨던 꿈에서 보았던 사다리 있죠? 그 사다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달리시고 우리도 함께 그것이 달려서 주님과 함께 성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랑의 메커니즘이야. 메커니즘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머신, 기계를 메커니즘이라 그래. 기계의 작동 원리다 그 말이지. 기계는 재료를 넣으면 국수가 빠져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상품이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계의 시스템 원리, 그걸 어려운 말로 메커니즘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텔레비전처럼 알아놓으세요. 기계의 뭐라고? 메커니즘. 모든 자동차도 다 기계예요. 기계의 작동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그걸 메커니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의 메커니즘, 사랑의 작동 원리다. 사랑이 다 만들어 놓은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모르면 누구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이 말이요. 신앙생활 참 쉽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사람한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 힘과 능력을 뭐라고 부른다? 성령이라, 진리의 영이라, 깨달음의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그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7장 7절 우리 세 주째 연속으로 주어집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이라이트라서 여러분이 알아질 때까지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똑같이 하든 한 번을 하든 목적은 뭐예요? 알아듣는 게 목적이죠. 진리를 깨달아야 목적이지. 진리도 모르고 그냥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죠? 진리의 전 단계가 뭐예요? 지식 단계예요. 지식. 율법은 지식을 전하고 복음은 그 지식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깨달았다고 해서 진리라 불러요. 여러분들이 지식에 머무르지 마시고 진리의 단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에 들어와서 맨 먼저 예수 믿으라고 이상하게 서양 양귀신이 들어와가지고서 소리를 하니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하고서 잘 안 받아들이죠.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한 거. 예수 믿으셔! 이게 참 잘 안 돼요. 일단 병원을 지어야 되겠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아픈 사람들이 제일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쉽게 잘 전파돼. 두 번째는요. 병원 짓고 난 다음에 뭐 지었을까? 학교를 지었어요. 그게 배제 고등학교고, 이화여고고, 그게 발달해가지고 이화여자대학교, 그 다음에 배제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 이런 거 다 선교사가 세운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식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 우매한 백성들에게 뭔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이름 없는 나라들만 있는데, 이름 없는 그 나라들이 언어가 없어요. 언어가 없어. 언어가 없는 부족들, 민족들이 있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위클리프 선교회 같은 이런 데는 언어를 만들어줍니다. 세종대왕처럼. 심지어는 우리 한글을 언어로 삼고 발음은 우리하고 똑같지만은 뜻은 좀 다르지요. 그 나라 사람들이 쓰던 그 발음을 한글로 다 문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리를 읽는데 뭐는 없다? 문자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 읽게 만들어서 성경을 가지고서 교육을 해가지고서 진리 단계로 나오게. 그래서 이 지식도 중요한 거예요. 지식을 좀 뭔가 말귀를 알아들어야 진리 단계로 가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랑이에요. 그 율법이 없으면 개념도 없어. 그래서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5계명이잖아요. 근데 부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잘 없다 이러면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개념이 잘 포착이 잘 안 돼. 부모의 관계가 아주 진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면 눈물이 쫙 나. 그죠? 심지어는 어머니 개념도 있어. 어머니 개념. 군대 갔던 거죠. 장병들이 뽀빠 이상용 위문공연 오면 엄마 부르면 다 울잖아. 그죠? 평상 때는 엄마가 막 싸우다가도 지가 개고생하면은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엄마 이름만 불러도 그냥 다 온다. 그냥 막 그러면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노래 부르면 그냥 눈물바다 다 눈물바다야 그냥. 야, 지금만 그냥 노래 불러도 눈물이 나올 정도네. 자, 이런 모든 어떤 개념들은 우리에게 인간의 지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성령이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진정한 그 속에 있는 알맹이, 진짜 진리, 진짜 깨달음, 영의 세계에 심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진리라고 해요. 그거를 딱 알고 있는 사람은 삶과 죽음이 일반이고 빛과 어둠이 일반이고 행복과 부러움이 일반이고 성공과 실패가 일반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구원받았다 그래요. 수십 년을 목회자로 부름받아가지고서 외길 인생을 제가 걸어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수십 년 동안에 준비되어지는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불러셔가지고서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 화생방전까지 다 겪게 만들어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뒤에 아로 새겨서 완전히 성령의 진리의 불글씨로 그냥 다 새겨버렸어. 새겨버린 이 진리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플하고 간단하게 하거든요. 설교를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은 뭔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말은 많이 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육적인 사람이거나 듣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은 전하는 사람이 지도 모르는 소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간단하게 압축 요약하지만 아무리 그것을 내가 이해를 해도 그건 지식선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빛을 불을 딱 켜가지고서 확 내 영에다가 아로 새겨버리면 그때서는 사람한테 배울 필요도 없고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알아져 버립니다. 아는 게 아니라 알아져 버리는 것이다. 시작. 아는 게 아니라 알아져 버린다. 예, 진리의 영역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알았다, 배웠다, 알고 있다 했는데 아는 게 아니야. 그냥 알아져 버려. 그 비밀을 숨겨놓은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두 눈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모든 사물들은 인간의 지식에서는 옳은 지식이 되고 맞는다 해서 100점을 맞을, 시험 치면 100점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 여러분들은 100% 다 틀려서 빵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저 안다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못을 땅땅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도된 나 바울은 학문을 많이 공부하고 해서 그런 놀라운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받은 것들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계시받아서 그대로 전하는데 받는 사람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걸 받지 않으면 또다시 지식으로 남아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선순환이 계속되어 있는데 이 순환 체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되죠. 그죠? 주거니 받거니 관계를 무슨 사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이라 그래요. 사랑은 혼자서 주는 것은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애달픈 빗나간 사랑이죠. 사랑은 반드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요. 주고받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중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영계 목사님이 세계에서 1등 한 기록이 있죠. 그죠? 원래 불광동 공동묘에서 시작했는데 세계 1등 됐어요. 어째서 그래 된 줄 아십니까? 물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장모님도 최다실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이 사회가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하다 보니까 더 세계적인 인물들하고 그 교회의 300용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전 세계에서 중재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목숨 걸고 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적인 어떤 기도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전선줄이 연결됩니다. 무선이 연결돼요. 요즘 무선 시대잖아요. 연결돼가지고 한 성령이 역사를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는 항상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죠.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7절로 13절 압도갑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며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악한 율법, 선한 율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율법의 제일 10계명 중에 제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랍니다. 네 이웃의 아내나 네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네 이웃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되어 있어요. 그게 율법의 10번째 마지막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앞에 있는 계명을 다 지켜도 결국 하나를 극복하지 못한다. 뭐예요? 예, 이 탐욕. 쉬운 말로는 욕심입니다. 원어로는 에피티미아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이 말은 거기 합당한 단어가 우리 한글에는 없어가지고 그냥 탐욕, 탐심, 욕심 이런 단어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냥 탐내지 마, 욕심 부리지 마,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이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여기에서 욕심이 좀 더 난다. 좀 더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선한 욕심.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좀 더 하고자 하는 것이 오버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게 비교 대조해서 일어나는 두 마음이에요. 그게 에피디미아, 탐심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로 만족하지 말고 않고 더 좋은 것, 그걸 흔히 유혹이라고 하죠. 유혹을 내 안에 일으켜 주는 마음. 그래서 돈과 홍사 같은 값이면 다운치마. 같은 값을 지불하면 적은 걸 원해요, 많은 걸 원해요. 많은 거, 다다익선. 이런 마음들이 다 무슨 뭐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한 탐심. 원어로는 원어. 에피디미아. 예, 에피디미아. 미아리 꼭에 미아가 붙어 있네. 미아는 미아인데 무슨 미아? 에피디. 예쁘게 뛴다 미아. 미아는 예쁘게 뛴다. 예쁘디 미아.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시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텔레비전 기억하듯이 그렇게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요새 외래어가 판치고 있는 세상이죠. 자,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 속에서 항상 비교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나은 것, 그걸 유혹이라고 그러죠.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석을 쫓는 옛사람, 이게 에피디미아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무엇을 쫓아? 유혹을 쫓아. 유혹 때문에 일어나는 유혹을 따라, 유혹을 쫓아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두 마음. 이걸 하지 말라. 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하지 마라.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명령을 율법이 내립니다. 뭐 하지 말라.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뭐 하지 말라. 금지 명령을 딱 내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유혹의 에피디미아가 우리 본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늘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고 땅이라고 하는, 원래 땅은 없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천지만물 보이는 세계가 없었는데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서 헛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헛것은 헛것으로 여기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헛것을 진짜인 것처럼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를 보고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물질, 보이는 존재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 헛상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원래 본질이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법도 섬겨야 되고 땅도 법도 섬겨야 되는 스트레스 중간에서 양쪽의 눈치를 봐야만 되는 눈치띠가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전능하신 분이 뭐 하지 말라고 금지를 해놓으면 우리 속에 그것을 저항하고 반대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하게 있지 않는데 어떤 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 한 존재를 뭐라고 해요? 뱀이라고 해요. 뱀은 뭐의 상징입니까? 마귀의 상징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나타나가지고서 부채질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네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 혼자 하나님으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따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자, 여러분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나 정말하면 숨가쁘다. 그래서 유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게에 종업원으로 있으면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주인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 내어서 딱 지켜서 출근을 해야 되고 시간 넘어서 퇴근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이고 사장이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 불만이 쌓이고 그래서 노조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힘을 과시해서 주인한테 휘둘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해갖고 경제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경우도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채질을 해서 두 마음을 일으켜서 유혹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따먹는다면 네가 죽는다 그러는데 죽는다가 좋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게임은 해보나 안 해보나 100점 100패예요. 마치 어린애 꼬아먹기야. 그래서 아이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이제 이상한 아저씨 만나면 절대 따라가지 마라. 그 말 듣지 마라. 교육을 할 정도로 너무 보시기 쉽거든. 그죠? 마귀는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는 마귀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게임이 안 돼. 어른하고 애기하고 싸우는 건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 잘했지요? 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죄는 네한테 살아나고 네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은 큰 소리치고 너는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실 때에 그냥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식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는 유혹을 더 이상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받아도 유혹에 걸리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 같은 신적인 수준으로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걸 가져야 됩니다. 죽고 나서 가지면 이미 때리는 거지. 사람들은 세대주의 신학으로 자꾸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버러장머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건전한 신학계에서는 이단으로 지목합니다. 세대주의라고. 요거는 기억하세요. 디펜시에이셔널리즘이라고 좀 어려운 용어인데 이거를 한글말로는 세대주의. 유대인들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사람들의 사고가 뭐예요? 세대주의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각 시대별로 세대마다 딱딱딱딱 끊어가지고서 그 특징을 말하는 사람을 세대주의라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세대에 해당되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세대주의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하시는데 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마구잡이로 어겨도 된다 해서 개망나이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내 자체의 한계를 내가 몰라요. 아무도 그걸 몰라요. 소크라테스도 모르고 나훈아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남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위대한 지혜는 어디에 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냐면요. 율법을 지키면 자, 눈 뜨세요. 율법을 지키면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다 보면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그럴 때에 나는 하나님의 율법은 한마디로 사랑인데
나는 사랑도 행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구나. 한계의 벽에 딱 부딪히게 돼요. 그렇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면 안 됩니다. 뭐를 깨닫게 하려고? 내 존재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신 같은 존재가 아니고, 나는 어떤 존재다? 무한한. 나는 연약한 존재고,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죄인이고, 죄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괴수의 순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거를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차원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율법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 한계치에 도달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못하는 걸 안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만큼 너희도 뭐 해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해봐야 내가 할 수 없다는 사람이지. 다시 말해서 내 한계성에 부딪혀서 망연자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사망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랭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폭로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은 탐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유혹이 다가오면 탐내지 않고는 못 뺏겨요. 마귀는 출장단 놈이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지를 세워서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칠수록 못하게 하는 존재예요. 이야,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1등 공신이야. 마귀가 역사를 하면 사람들은 지 자신이 우수하고 지 자신 잘난 맛으로 살아요. 그걸 가리켜서 무슨 원수?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 주님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치욕의 십자가를 대신 벌받아서 죽어주잖아요. 근데 정작 인간은 이거 뭐 틀어서 먼지 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마는 내가 뭐 그렇게 지옥 아랫목 자식이야? 본인은 별 대수롭지 않게 살아간다. 왜 그래요? 율법을 몰라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면서 와 화가 나요.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됐는가? 몸부림친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남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져서 사랑의 원수가 되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로 밟아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이고 예수쟁이 교회 나가면 뭐 밥이 나오나, 우리 교회는 밥은 나오네. 밥이 나오나 뭐 돈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아이고 그 시간에 그냥 뭐 발 닦고 그냥 뭐 잠이나 자겠다 또는 뭐 텔레비나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나도 진리를 몰라서. 근데 언제 그걸 알아요?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다 알아버려요. 그때 아차 하는 순간에 이미 후회는 늦어버리죠. 그죠?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 중에서 조금 그래도 나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이제 죽을 날이 이제 눈앞에 임박한 사람은 인생 무상이라고 내가 꿈을 잡는 일장춘몽이라잖아요. 그냥 하룻밤 사이에 꿈은 꿈을 꾸는 것처럼 인생이 확진하거든요.
뭘 위해 살았던가?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허무하기가 짝이 없대요. 이미 그렇게 될 날이 다가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최고의 지혜와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 그렇게 썼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인생을 살아보고 아차 이미 때는 너저리. 그죠? 그러니까 아직 청년의 때 아직도 팽팽하게 뭔가 총명한 머리가 있는 이러한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여 산다면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애로 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삶과 죽음을 일반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은 사는 것보다 더 좋다. 왜? 그리스도를 더 얻게 될 때니까. 삶과 죽음이 일반인데 죽는 것이 사람보다 더 낫대.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뭐 이승이 낫다,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바울이 바보예요. 바울처럼 그 당시에 된 사람, 된 사람, 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한 번 진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자기 일생을 다 걸어버렸다. 그래서 진리를 딱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아, 멋있다.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브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싣고 간 그 배는 유럽을 싣고 갔다. 한 사람의 가치를 유럽하고도 안 바꿀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의 한 사람의 가치가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죄가 뱀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마귀가 뱀이 내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온갖 미친 짓을 다 합니다. 그 미친 짓은 뭐예요? 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서 뭐를 조장합니까? 탐심을 조장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욕심꾸러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휴, 저 욕심쟁이, 욕심꾸러기, 지만하는 이기적인 사람. 그죠? 욕심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슨 꾸러기예요? 욕심꾸러기 반대말 심욕꾸러기야? 사랑꾸러기. 욕심은 저 놀부 욕심이잖아요. 네 것도 내 거, 내 거는 원래 내 거. 흥부는 뭐예요?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네 거. 흥부는 예수님 사랑꾸러기고 놀부는 욕심꾸러기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자신의 몸도 안 돌리고 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논리에서는 어느 것이 나아요? 욕심이 나아요? 사랑이 나아요? 욕심이 낫다 그래요. 그죠? 결국은 남을 사랑하면서 딱 은근히 딱 살펴보면 자기 자신의 명망과 덕성을 위해서 그냥 베푸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죠.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면 나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율법의 계명이 이르면 내가 그것을 다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면 뭐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뭐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에서? 정령 죽으리라. 죽고 또 죽는다는 말이에요. 무특탐특한 말인데 이 말은 죽음을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말해요. 너와 나와 세상은 감각없이 사라진대요. 그게 최고의 형벌이에요. 너 없음으로 만들겠다 이게. 근데 여기에 숨은 비밀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없애서 벌을 준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없애고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탄생시키는 것. 이게 숨은 비밀이죠. 마귀도 알 수 없는, 천사도 모르는, 만세와 만대로 똥으로 감췄던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점을 드러내서 내가 죄인의 개수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이 사악한 몸은 지역 불쏘시개가 되어버리고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예약되어져 있는데 이 놀라운 새 생명의 사랑의 예약을 위해서 주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내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서 내가 죽은 존재가 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는 이 귀신 마귀 사탄 너무 두려워할 존재. 진리를 알고 나면 이놈이 큰 공을 세워요. 우리가 제대로 이걸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요 거짓말쟁이가 와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욕심을 부추겨서 에피티미아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요래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 너 죽어라. 너 죄인 되어라. 죄인이 받을 형벌이 뭐라고요? 사망.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뭐예요?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냥 죽으면요 어떻게 돼요? 죽음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도 안 죽어요. 계속해서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면 죽음을 죽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요. 그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 죽음을 죽으신 주님 때문에 나와 세상이 없어지면 누가 나타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그래도 쓸만해. 난 그래도 상당히 좀 가치 있는 인간이야.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 틀어서 먼지 안 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이 정도면 좀 준수한 사람 아니야? 이게 사람의 비교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는 사람이 만들어서 준 법이 아니에요. 함무라비 법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내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은 없어져야 될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질 수 없는 존재잖아요. 죽음을 죽을 수도 없는 존재잖아요. 죽지도 못하는 존재잖아요. 육체는 자살해서 끝낼 수 있지만 영은 못 끝내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영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거든. 영을 없앨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거든. 말씀이 육신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끝내버렸으니까. 깨달으십니까? 누구 위해서? 누구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사실을 내가 안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나의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 근데 내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도 잘 안 돼요.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받아들인 것마저도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셔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낮은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 낮은 자세가 뭐예요? 기도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난한 상태로 겸손한 상태로 빠지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법칙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뭐 될 때가 되라지 뭐 아직도 나는 살만하니까 그러다가요 큰 병이 들어가지고서 그냥 병만 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통증을 느끼는 불치의 병명을 가지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가장 최악의 밑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때는 오직 뭐가 소망이에요? 정말 죽고 싶은 것이 마음의 소원이야.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그래서 아편 주사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 인간은 자동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렇게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든지.
없으면, 이 진리를 모르면, 율법을 무시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계속해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석연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발로 밟아버리는 거야. 치워버리는 거야. 나 그리 원해.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내가 발딱발딱 뛰는 거야. 화로 생선이야. 발딱발딱 뛰어. 도다리처럼 뛰어. 죽어야 그냥 생선포를 뜰 건데 발딱발딱 뛰어. 못 잡게. 나 그래 못해. 내가 조금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든 걸 다 해버리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해야 한계에 부딪혀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영이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이 임해서 마음을 다해지게 만들어주고 뜻을 다해지게 만들어주고 힘을 다해지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내 힘으로 하나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 내 힘으로 드리는 걸 받지 않으셔. 하나님의 성령으로 드려지는 것만 하나님 받으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 받으신다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인간의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을 안 받으신다니까. 주제 밥 잘하셔야 돼. 하나님이 어디 거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동양밖에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웃기고 있네. 그러니 그걸 가지고서 뭐 아깝니 안 아깝니 아이고. 그러니 인간이 도대체 어째 주제파를 못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를 고달프고 힘들게 하는 포주가 아니다 이 말이요.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속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받지 못하고 늘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게 사셨지만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물고기 없는 사람은 있는 대로 다 채워주고 오병에 배고픈 사람한테 오병에 기적을 일으켜주고 아픈 사람의 병은 다 치료해주는데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도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살면 뭐 나쁜 거 있나요?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어서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뜻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를 종교생활이라고 율법 아래 있는 저주의 삶이라고 해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나아요. 여러분 바치는 그 헌금을 여러분들의 유언비로 써봐요. 기분이라도 좋지. 안 그래요? 맛있는 거 사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쓸 것도 모자라는데 하나님 앞에 다 헌금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내 생애를 바치고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그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 뭐 포주야? 이야, 이거 뭐야?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냐. 아이고야. 이야.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 이제 한술 더 뜨네. 예수님처럼 해버리라네. 엄마야. 옛날에는 이웃을 내만큼만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나보다 더 사랑하라네. 차라리 내 이웃의 형제 내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죽고 그 사람을 살리라고 그러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 율법에다가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 그래서 율법 안에서 여러분 한계를 드러내야 돼. 한계를 드러내고 주님, 나는 할 수가 없네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 나 할 수 없어요. 나 할 수 없어요. 나 할 수 없으니 누구로만 할 수 있다? 주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나 못해요 하고서 하나님의 율법을 찢어버리거나 발로 밟아버리면 그 사람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을 밟으면 여러분은 저주받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안 내뱉어요. 그냥 나대로 그냥 살 테니까. 딱 더럽게 간섭하고 만네 그냥. 내가 어떻게 그걸 해 이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돼가지고 그냥 알아서 살아서 지옥 가면 돼요. 안 말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점을 딱 찍어 놓으면요 여러분들 벗어나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아들처럼 딱 그 행오지를 만들고야만 하니까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개고생할 텐데. 나 하나님 사랑 안 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포기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점을 딱 이렇게 침을 딱 발라놓은 사람들 끝까지 주죠. 그러니까 개고생하지 마시고 마음 바꿔.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안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비된 성령을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약속하신 것이라면 내게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내가 그것 없이는 못 삽니다. 날마다 약속하신 것 내게 허락해 주세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원합니다. 육신의 사람 되기 원치 않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믿고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베풀어 주십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일생을 살다가 갔어요. 여러분들 가장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위대한 능력이 넘치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다가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온전해서 로마를 뒤집어 버렸다니까요. 아이고야 어째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해보셔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지에 가셔야 돼요. 바로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바 선한 행치 아니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자. 내가 원하는 바 선한 행치 아니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면 이 악을 행하는 자가 나다 나 아니다. 나 아니다. 이걸 로마서 7장이란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가 난데 그 맞아요. 근데 진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난데 겉으로는 내가 아는 건데 나 아닌 내 속에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죄는 영이거든요. 이 영적인 죄 마귀 뱀새끼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못을 딱딱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 죄가 있든지 말든지 이 사망의 세력이 있든지 말든지 신경 끄고 사시려면 살아도 됩니다. 그러면 예수 못 믿는 거죠. 교회는 그냥 취미삼아 다니는 거지 뭐.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거지. 마귀 새끼지. 그래서 살든지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라 믿고 정말 내 신랑이라 믿고 나의 남편이라 믿고 나의 생애의 의미요 가치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마음을 벗어나야 한다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날 길과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드디어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 죄에서 벗어난 자가 돼요.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그대로 실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걸 영생이라 불러요. 이거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살만하다 하시면 필요 없다 할 거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죄라고 하는 것은 뭐로부터 나온다? 죄는 뭐로부터 나와요? 응? 율법으로부터 나오죠.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모르고 율법에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듣고 그냥 알아서 내가 알아서 살아면 되지 뭐까지 그냥 천상천하 아나무인격으로 하나님 좋아하시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상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짐승 같은 존재니까 그런 거 더 이상 말할 건 없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나오는 것은 뭐예요? 죄가 나온다. 이 죄가 활기를 치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돼요? 음의 기주거해서 죄에 확 눌림받아요. 눌림받은 순간에 누가 필요해요?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서 쫙 할 때에 주님을 죄에서 끄집어내서 나를 건져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으로 항상 이분법으로 보던 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어둠과 빛, 삶과 죽음, 승리와 실패, 요 두 개에서 맨날 희비의 쌍곡선을 그리던 사람이 어떤 형편의 지경에 처했더라도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고 하는 진리가 딱 새겨져 있는 사람, 요 진리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게 된 사람은 조용하게 바다 파도처럼 치는 것들도 물로 걸어가는 삶, 평안한 삶, 평정한 삶, 오르락내리락 하지 아니하는 롤러코스터의 인생을 안 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면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마귀의 지배하에 사는 게 좋습니까? 개처럼 종처럼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달콤한 유혹을 주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가지고 인생을 종치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개같은 삶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셔서 내 한계점을 드러내고 그 한계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의인을 보러 오셨다, 죄인을 보러 오셨다. 죄인을 보러 오셔서 주님의 눈에 딱 발견되는 순간에 주의 은혜와 자비를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욕심의 인간이 사람의 인간으로 막 베풀어 주고도 섬겨 주고도 보이는 물질적인 어떤 것만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진리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인생을 개조시킬 수 있을 만한 위대한 능력자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한 시대를 뒤엎어버리면 이 시대가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기수가 되어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악한 율법으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 나 하나님 잘했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상이나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은 악한 율법이 되고, 선한 율법은 뭐예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의 괴수인 것을 깨달아서 어찌할꼬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께 부르짖는 자 되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건져냄을 당하고 구원을 받는 진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할을 한다면 율법은 선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저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냥 내가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이 세상의 도덕과 양심과 윤리의 법만 지켜가지고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논리와 생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 자신을 깨닫고 예수께 나와서 겸손하게 가난한 자가 되어서 부르짖는 자 되어서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저주에서, 이 에피티미아, 이 탐심의 마음에서, 이 이원론 사상에서 벗어나서 사람으로 하나로 나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를 깨달아서 대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유감없이 발휘하고 나누어주는 일에 마지막에 쓰임받다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경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능력과 소망과 믿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